근데 오늘 23절에서는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그들의 회당.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회당. 우리 회당도 아니고 누구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공간적인 상황을 지금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교회는 회당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 길 건너편에 지금 회당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항상 저들의 회당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의 회당이라고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처해 있는 시대적 상황이 그래요. 예. 70년, 80년대 이후로,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예.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교회가 어디 속에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회당에서부터 축출을 시키는 거예요. 발본색원해서,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기 시작한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 속에서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방 세계 속에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오늘 24절을 보세요. 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여기 수리아라고 하는, 온 수리아에 퍼졌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가장 처음 불리어진 곳이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로 안디옥에서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안디옥 속에 복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 플러스 뭐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변질,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이야기들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갈등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회의까지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소문이 다 어디까지 퍼졌냐면 온 수리아까지 다 퍼졌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최종적으로 쓰여진 장소가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오늘 4장 24절에 나오는 근거예요. 갈릴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수리아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거죠.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방 세계 속에 이제 발을 붙이기 시작하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출발하고, 저 앞에 그들의 회당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마태복음의 교회의 상황이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누가 제일 먼저 그런 명칭을 붙였냐면 성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산상설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또는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산상교훈이다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왜? 이거는 설교가 아니고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신 거예요. 가르치신 거.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 어떤 목적하에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교인들 또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산으로 왔던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그래, 예수님이 가르치셨지. 사실 그때 있었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이 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을 선언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 그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르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다시 알도록, 다시 깨닫도록,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뭐냐면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배움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르치는 그리고 배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는 그 복음서가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이에요.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르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금나와라 뚝딱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쳐줄 테니까 뛰어내려 봐, 이렇게 무모하게 믿기만 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설득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도 있죠. 그죠? 시간이 걸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뚝딱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간증하고 그래가지고 뭐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이제 읽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생각하겠지만은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신앙을 가지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오는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린다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고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과정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깨우치고 가르치고 그것을 다시 동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고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비로소 신앙인이 되고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새벽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자가 정말 행복할까요?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거기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가난한 자가 행복할까?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뭐를 전제해 놓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들의 회당에서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부자가 행복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유대교에서 물론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 가지 랍비들이 얘기한 그런 교훈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의 교회 속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야 너희들이 저 밖에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보면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 그래 거들먹거리고 뭐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마치 행복한 것처럼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가난한 자가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반대로 역전이에요. 그들이 가르쳤던 것을 이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자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 그 가르침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갖고 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소유를 늘려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넘어서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들이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면 마태복음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무엇이 행복이냐? 행복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돈과 권력과 그리고 부와 이런 만몬주의들이 소위 물질주의들이 행복과 연결이 돼 있죠, 항상.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것의 역전.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뭐냐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읽어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네. 그죠? 꼴찌가 처음이 되고 처음 있는 자가 꼴찌가 된다. 순환의 길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그 순환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참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죠. 네.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이게 이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뭐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들에게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왜 그렇게 죄인을 쫓아다녔을까? 주님이 의인을 쫓아다니지 않고 왜 죄인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지금 여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이 산 위에서 주님이
그 주님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교회가 마태복음이 그것이 진짜 진리라는 거죠. 그것이 참 가르침이라는 거죠. 저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떤 결과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얘기할 때 그때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을 저 사람들이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책임적인 신앙인으로 오늘 또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